헌신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것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결정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아수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나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음행입니다. 자, 음행이 뭔가요? 반대말을 보면 되죠. 음행의 반대말은 정결함, 충성, 약속입니다. 그리고 미혹이라는 말도 2번 나오는데 미혹은 뭡니까?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여러분,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속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미혹, 음행. 자, 이 말만 들으면 금세 우리는 이 나쁜 짓. 누가 이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는 나쁘게 다가오지 않아요. 3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미모의 음녀입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미혹할 때 막 무서운 도깨비 모양으로 막 긴 머리 풀어 헤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 기억나시죠? 실제로 아수르는 자신이 가진 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이걸 버리도록 속였어요. 군사력, 경제력,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너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비드 홀든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생각 바꿔야 바뀐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라.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성의 신을 섬겨라. 그러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사단은 온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뒷모습은 감춘다. 가정이 깨어질 때 아이들이 느끼는 아픔, 성병과 에이즈, 낙태와 성매매의 폐해로 망가진 수많은 인생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사람이 유혹을 느낄 때마다 전기 100볼트의 충격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유혹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요. 고상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재미있으면서도 예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는데 2 존재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미련도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런데 4절은 지혜가 하는 말이고 16절은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으로 돌이키면 망해요. 그런데 지혜로 돌이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작은 죄입니다. 작은 죄. 히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은 벗어버리는 것과 인내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몸을 가볍게 해야 벗어야지 잘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달리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무거운 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벗어야 될 게 한 개 더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반드시 큰 죄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내가 쉽게 빠지는 죄. 여러분, 무거운 것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돼요. 작지만 쉽게 빠지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1942년 12월 10일에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동신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적은 악이라고 예사로이 여기지 말고 적은 선이라고 하여 가볍게 보지 말아라. 적은 악이 쌓여 큰 악이 되고 적은 선이 자라서 성현이 되기 때문이니라.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너희만 할 때부터 내가 예사로 여긴 죄악이 지금 와서는 얼마나 마음에 고민을 당하게 되는지 말할 수 없다. 너희들도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 조금만 힘써도 된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작은 악이 쌓여 큰 악이 되고 작은 선이 자라서 성현이 된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작은 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작은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만 힘을 내서 작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작은 선을 쌓아가는 작은 순종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작은 죄 우리가 벗어버리는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